가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아기 소리가 들리니까 좀 더 생기가 있고 활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승우가 와 있는 거죠, 승우? 맞나요? 예. 아주 예. 장래가 촉망이 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님과 은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사를 이해하고 또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또 은사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계속 격려를 받으시고 또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겠고요. 저와 이제 김갑주 형제님 차례에서는 실제로 이제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맡아 있습니다. 제게 부탁된 주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이제 개발할 수가 있겠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우리의 은사를 약화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룰 수 있다면 실제로 지역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 은사,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 그 이상으로 지역교회 간에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은사를 서로 나눌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제게 부탁을 해 오셨었고요. 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또 제게 주신 만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쁘게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강권하셔서 함께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자신이 들여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떻게 좀 부정적인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자면은 어떨 때 은사가 약화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은사가 약해진다, 이제 이런 직접적인 언급이 잘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진리를 통해서 이와 같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활용에 있어서 좀 많이 막히겠구나, 또는 그 능력이 약화되겠구나, 또는 그것이 마땅히 원래 목적하신 대로 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또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대신에 우리 육신이 나타나는 일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본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한번 펴서 은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또 여러분 로마서 12장 우리 함께 배웠었고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배워오셨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 성경 본문들은 12, 12, 4, 4 뭐 이렇게 숫자가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어떤 정의랄까요? 또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은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9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또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제가 좀 발췌해서 읽었습니다만 이 은사의 어떤 정체랄까요? 은사의 근원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아셔야 될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은사의 아주 기본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은사에 대한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그냥 물론 우리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어떤 기능이고 도구로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은사는 이제 성령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부정적인 질문, 우리의 은사가 약화된다고 할 때 어떨 때 그렇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봉사와 그런 일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원리가 있겠고, 또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은사도 역시 동일하게 약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만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게 주신 서신들 가운데 우리가 이미 벌써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이런 부정적인 그 사례들,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그런 어떤 명령들이 주어진 것들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먼저 한번 펴주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분명히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초대 교회를 사모하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성령님의 능력 아래에 분명하게 다뤄지고 거룩하게 다뤄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같은 활동들이 아주 왕성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스스로 이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확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모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5장 1절 이하로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또 사이가 좋아도 안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부부,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1절 이하입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례가 여기 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속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성령님을 속이는 어떤 그런 태도랄까요? 그런 어떤 동기에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은사의 어떤 능력을 약화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나 교회에게 사실은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삽비라와 아나니아에게는 이것이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좀 재물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재물을 이 교회에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교회에게 엄청난 위협이 됐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5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 소유를 판 금액에서 얼마만 감췄어요. 5장 2절 보실 수 있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양심으로 따지면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마치 이제 전부를 팔아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뭐 한 9대1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9는 그래도 바치고 조금은 남겨뒀을까? 또는 그 여호수아 7장에서 그 아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 거의 다 이제 다 아니죠, 여리고성에서 그 노획했던 것들을 다 그래도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아주 조금 남겨뒀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었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감춤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얼마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비중을 따져서 적당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죠. 2절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지적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마음에 가득하여. 실제로는 땅값 얼마를 감췄다고 또 3절 후반부에도 또 얘기를 해요. 여기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얼마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겉으로 드러난 건 얼마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 사탄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 속이려 했다. 뭐 속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것, 성령님을 속이려는 태도,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아마도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만 잘 보이게 하고 실제 우리의 중심에서 진실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남들의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 또 그래서 또는 뭐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랄까요, 자기의 위치를 좀 더 견고히 하려는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의도, 내지는 어떤 뭐 다른 성도와의 어떤 경쟁 심리. 내가 그래도 바로 이 직전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어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가 아닌 데서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섬김, 또는 그것이 어떤 은사를 통한 어떤 은사를 활용하는 섬김이라 해도요, 그건 상당히 사실은 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그 은사 자체가 오히려, 그런 기능 자체가 오히려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4장 25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0절에 분명한 이런 명령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명령. 에베소 교회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먼저 처음에 언급했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5장 18절에 긍정적인 명령으로도 하나 있고요. 또 반면에 앞에 이 4장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또 그런 부정적인 명령도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반대의 측면에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인데, 다 이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성령님이 더 왕성하게 활발하게 정말 그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충분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겠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될 텐데요. 먼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30절 앞뒤에 그 전후 문맥을 보니까 25절을 보시면 거짓을 버려라, 또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31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문맥 속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맥을 볼 때 큰 틀에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맺는 관계를 다루는 맥락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다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 4장에서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4장 앞부분에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이런 어떤 공동체, 어떤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근데 때때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관계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 거짓말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성도에게 분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오래도록, 해가 지도록. 또는 탐심이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무언가를 뭐랄까요? 이렇게 허락 없이 가지려고 하는,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물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탐심이죠. 도둑질하는 것.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 또 실제로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29절에 또 더러운 말,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위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수단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냥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죠. 내 편한 대로. 그의 때때로 그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어떤 좀 마음에 어려움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아무개 성도한테 그 덕세움이 될까? 그 성도를 더 온전하게 하고 세우는 말이 되려나? 아니면 또는 혹시라도 내가 말을 실수하면은 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듣는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덕세움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편한 대로 그냥 그 배설하는 그런 말들, 배려의 말이 아니라 이제 배설의 말들을 하는 그런 경우. 또 31절, 32절에서도 계속 버릴 것들을 31절에 말씀하시고 32절에 다시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관계에 대한 명령을 하시죠.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 앞에 4장 우리 11절 이후에 실제로 이제 은사로 주신 이런 사도와 또 선지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맥락이랑 계속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목적을 따라서 또 이런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서로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서로 봉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관계에서 소홀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분을 품고 함부로 말하고 또 친절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무언가 어떤 내게 주신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선한 목적으로 주시는 어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 섬김의 도구요 수단이 우리의 은사가 또 혹여 다르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또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런 부정적인 명령들이 제법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가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런 명령이 또 주어져 있죠.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는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 그래서 보통 이 단락을 이해할 때 교회의 어떤 공적인 예배의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죠. 그 예언의 은사가 주어져 있었죠, 교회에요.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 그 예언의 은사와 닮아 있는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예언을 멸시하는 그런 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랑 좀 정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너무 뭐랄까요, 이제 절제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래서 좀 더 문제였다면, 너무 넘쳐서 문제였다면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좀 소극적인 면에서 좀 문제였지 않나 싶은 것이죠. 이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중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한 사모심이 별로 없다든지, 또는 그 앞서서는 이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의 어떤 태도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또는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반응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런 것들이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근데 왜 그런지 그렇게 하지 않는, 또 예언도 멸시하는, 예언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도전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성령님을 속이는 것, 근심하는 것, 근심케 하는 것, 또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들이 다 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하는 그 은사가 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뭔가 그 힘이 약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 성령께서 마땅히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진 채에서 뭔가 성령님의 은사라는 이유로, 그런 미명으로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좀 안 맞는 모양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는지, 그런 경고가 되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명령으로는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이라든지, 그럴 때 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또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은사가 마땅히 은사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이 덕세움,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 또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결과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또는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맥락에서요, 그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또 실제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약화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도 한번 보시죠. 직접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장면을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런 말씀은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부분의 말씀이라면,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언제 또 우리의 은사가 좀 위축되고 약화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측면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겠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디모데의 어떤 지금 상태가
디모데가 특별히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본인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약간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그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부탁받아서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안수를 통해서 아마도 그런 이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이제 그 후계자로서 또는 그 이 지역 교회를 돌볼 그런 종으로서 공적으로 이제 안수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일이었겠죠. 사도 바울이 무슨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주었다기보다는 공적으로 이렇게 인준할 때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마치 그 사무엘 시대 때 사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셨던 것처럼 크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전도자의 직무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연소하지만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따라서 이런 목회를 시작했을 텐데 그 전에도 물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잘 동역해 왔었죠. 그런데 이 1장 6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뭔가 지금 이 디모데가 위축되는 것이죠. 이 은사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불이 약간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한다. 또는 너를 일깨운다. 이렇게 옛날에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7절이죠. 바로 7절. 이때 디모데가 다시 분명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일깨움을 받아야 했던 진리가 무엇인가? 7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야,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 지금 뭔가 지금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혹시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뭔가 지금 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들이 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있고 복음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지금 다 세상을 사랑해서 뭐 데마로 가기도 하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가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4장 16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위태로운 때에 아마도 디모데도 마음이 크게 위축이 돼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약간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역시 우리에게 은사를 활용하는데 우리의 은사를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우리 어떤 이 마음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내 눈에 필요를 보게 하셔서 내가 이걸 좀 해서 좀 이렇게 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괜히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또는 혹시 내가 한다고 했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또는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디모데의 경우처럼 혹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이런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은사 또 은사를 활용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울 때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 때 하나님은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 말씀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믿음의 순종의 길들을 갔던 거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이 엄청난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을 맡았을 때 그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두려움이 없진 않습니다. 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내게 주신 은사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섬길 수 있어. 그런 능력. 또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맥락에서는 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어. 나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능력. 이 1장 8절에 후반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랑. 우리가 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까? 내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요?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그냥 내 힘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 복음서를 보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만, 여러 물론 행하시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사랑. 이 교회를 향한 사랑.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이 좀 부족을 느끼실 텐데 어떡하지? 그 말씀을 맡은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길에서 기진하시면 어떡하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손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 사무엘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제사장에게 갔더니만 뭐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나에게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면서 떡을 내어주잖아요. 그 진설병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이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활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절제하는 마음도 같이 붙어 있죠. 전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건전한 어떤 판단력. 이것도 내가 또 막 이렇게 뜨겁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런 디모데 후서 같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건전한 판단력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좋은데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어떻게 섬기면 더 좋은 섬김이 될까? 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성도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 또는 나와 비슷한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여럿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보조를 같이 하면 더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될까? 이런 어떤 이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은사가 다시 불이 붙어나는 것이죠.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일반적인 면에서 은사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비슷한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달란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인에게부터 받은 것이죠.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우리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처럼,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14절 이후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각각 15절에 보시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르게 주셨어요. 주인이요. 또 14절에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은사랑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또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 은사를 활용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원리에 있어서요. 또 우리도 다 각각 그 재능대로 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은혜의 어떤 은혜를 따라서 다 각각 다른 은사를 다른 분량으로 다 받습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종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받자마자 16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사했다. 저는 장사를 해봤습니다. 당근마켓 해봤습니다. 당근마켓. 전 장사해본 적이 없는데 장사할 때 그냥 내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 소위 이제 그 절제하는 마음이 여기 아마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남길까? 또 우리가 그 악덕 그런 어떤 고용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노예는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 등등. 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나한테 맡긴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이 이득이 돌아가게 할까? 이런 등등의 아주 그 꼼꼼한 생각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가 이게 보통 큰 돈이 아니거든요. 거의 뭐 수억, 수십억, 수백억 뭐 그런 단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정도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노동자의 15년 1달란트가 그러면 거의 억대 이상 되는 그런 단위들이거든요. 5달란트면요. 뭐 10억대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걸 장사하는데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 가서 장사하고 그래서 남깁니다. 또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1절 이후에 이제 그 결산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24절 이후에 이제 이 책망받는 종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아요. 1달란트가 아까 15년치 연봉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이 변명과 핑계를 보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보십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달란트를 쓰지 않게 합니다. 아까 디모데도 약간 이런 지금 감정 상태에 있었던 것 같고요. 남겨야 되는데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요. 나는 뭐 보잘것 없는데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적어도 이 비유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1달란트 이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은 만큼 주인에게 그것이 해가 끼쳐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니까. 그리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함께 누리고 즐거워야 될 이 주인의 이 권속들, 주인의 종들에게도 사실은 그 즐거움이 그 기회가 빼앗겨지는 것이죠. 더 즐거울 수 있는데, 더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만큼 사실은 교회는 또 이 주인의 가족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이런 면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의 변명은 두려워해서라고 변명했는데, 근데 주인은 그 변명에 대해서 다르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26절을 보시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주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 악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속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은사를 활활 타게 해서 교회에 온기를 더하고 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하고 유익을 끼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유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그 악함을 그냥 책망하십니다. 그건 악하다. 악하다. 그리고 너는 사실 게을렀다. 이렇게 책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이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을 속이셔도 안 되고 근심시켜서도 안 되고 소멸해서도 안 되고 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라든지 또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반응 그것 그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어떤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이고 먼저 성령님과의 관계죠. 근데 두 번째 우리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 능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따라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그 주인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비슷한 본문으로 우리 문화 비유에서는 아니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기 그대로 24절에 이 종이 주인에게 핑계를 두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24절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주인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죠. 불신이죠. 이렇게 이제 이것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때 이 능력이 빼앗겨지는 경우가 성경에 한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 그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참 알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근원을 끊어냈어야 되니까 또는 그래서 들릴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알고 싶어했던 것이 바로 그 힘의 근원이었죠. 근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삼손의 힘의 근원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긴 머리였죠. 긴 머리. 다행입니다. 머리에 숱이 아니라 길이어서 긴 머리였습니다. 긴 머리. 근데 단순히 머리가 길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긴 머리가 무슨 표시였습니까?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별된 독특한 삶을 살기로 구별된 그런 백성, 그런 서약,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그게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힘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삼손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또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우리의 은사가 이렇게 약화되고 우리의 은사가 퇴색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주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실제로 삼손의 모양이 얼마나 비참해요. 제가 나가서 힘을 떨치려고 또 해요. 근데 그걸 모르죠. 힘이 나가는 것을 자기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바울이 내가 도리어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가 약화되는 것
또 우리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 이 거룩하지 못한 삶, 사실 그것도 이 아까 성령님과 다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발휘될 때에야 가장 능력으로 가장 온전한 그런 목적을 이루는, 또 이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시고 기쁘신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때에, 그렇게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섬기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게 되는 복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몸의 비유를 들면서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어.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뭐.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우리로 한 몸이 되게 했고, 몸은 한 지체뿐 아니고 여럿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지체됨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에 있어서. 이게 한 잘못이 있었다면, 또 하나의 잘못은 오히려 자기를 너무 높이는 것이었죠. 어떤 또 경우가 있었냐면요, 21절에 눈은 손더러 이르되 너 참 쓸데없다. 머리는 또 발더러 너 참 쓸데없다. 또 이런 태도들, 이거 다 옳은 태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인 것, 내가 이 몸의 지체인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또 이 진리를 주장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부지런히, 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와 같은 우리의 이 몸을 통한 이 섬김,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그 12장 3절 이후로는 은사를 통해서 몸인 교회를 섬기는 그 같은 교훈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안에서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함이 없게, 온몸이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다 유익을 서로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를 하나님께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저희가 참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몸의 신비, 이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시고 또 지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 섬기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참 소중하고 또 존귀한 성도들인지, 또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또 존재들인지, 또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유익을 관심하고 또 서로를 사랑해야 할 그런 참 저희들인지 생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드려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 주님께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